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 홍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은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또 어떤 제도보다 더 탁월하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끔 이제 드는 생각이지만 오늘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딸이 저희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네. 여기는 대학생 딸이고. 근데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개념 땡땡 이런 게 있어요. 개념 땡땡. 그 뭔지 아시죠? 문제풀이보다도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맥을 다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말 나오고 뭐 속량 이런 단어 나오죠. 뭐 대제사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젊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요즘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학자들이 정리를 하는가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절씩 풀다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먼저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의 차이를 성경이 11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창조 세계에서 만들어진 이 땅의 장막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비롯되셨다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은 이 땅의 장막이 아니고 하늘 장막.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 장막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미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는 인간 대제사장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겠죠.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벌써 출발 자체가 사역 장소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역은 더 완전하다 하는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앞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냈죠. 사실은 그 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14절 말씀이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물며 이 땅에서 짐승의 피를 바치는 대제사장의 그 피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냐면 자기의 피를 바쳤어요. 동물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를 직접 바쳤죠.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느냐, 탁월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탁월함을 딱 드러내는 단어 하나가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라는 뜻이 뭐죠? 한 번. 여러분,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게다가 대제사장들 말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동물 가지고 올 때마다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반복이죠.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일 달려 돌아가시나요? 아니죠.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나님께 선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나른 말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불완전한 반복된 제사를 극복한 완벽한 예수님의 자기 피의 제사,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완벽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속죄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속죄? 나를 보면 안 되고 성경책을 봐야 해.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는 반복적인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하는 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속죄는 영원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죄를 지키지만 그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단번에 자기 피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의 특징이고 탁월함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제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양심이야, 양심.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게 할 능력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구약에 있는 장막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기억나는 건 모르겠는데, 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떡상도 있고 뭐 등잔도 있고 분향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다들 기억나요? 근데 그 앞에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그 뭐 하는 데죠? 손 씻는데. 손 씻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거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 깨끗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건데, 그럼 물론 손을 씻으면 뭐는 깨끗해져? 손은 깨끗해지죠. 여러분에게 지금 비는 거 아니에요?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손은 깨끗해져. 그런데 그놈의 마음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마음, 그 양심까지도 거룩하게 해서,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 본문에 제일 어려운 말이야. 죽은 행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은 행실은 한글로 번역하니까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편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막 끌고 가는 행실들이야.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딱 하나로 맞추면 그냥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동물의 피는 사하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심령이 깨끗한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심령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깨끗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급이 달라. 그 얘기를 지금 14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행실,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은 바로 죄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 있는 거칠의 율법도 다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살아야 돼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칭의 아니에요? 의롭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거부하고 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의 탁월함이죠.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새 언약과 첫 언약. 자, 문제. 새 언약과 첫 언약은 같다, 틀리다? 다르죠? 첫 언약은 누구의 언약일까요? 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 근데 그 언약으로는 뭘 하냐면 백성들이 동물의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그 첫 언약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죠. 실제적으로 모세도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 지난번 설명했는데 아세요?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둘 사이에 껴가지고 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보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그 모세의 중보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중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중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해요. 영원한 기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기도 하죠. 기업은 다른 게 아니고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자녀들만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이런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뭐냐고 하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속량하려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거기 첫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죠.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 제가 속량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랜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되게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리뎀프션이라고 구속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이빙 구원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랜섬이라는 단어가 있어. 랜섬. 예, 제가 리더 모임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랜섬이라고, 여러분 혹시 영어 아세요? 랜섬. 모르죠. 제가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나서 본 영화라서 도대체 언제 영화인가 찾더니 세상에 1999년 6년도의 영화야. 그럼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여기 있잖아. 이게 30년 전 영화야. 근데 그 영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랜섬이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 그 유괴범이 아들 대신에 몸값을 요구해. 그게 랜섬이에요. 랜섬.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부르는 게 값이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요구해요. 그 영화가 그래 해가지고 지나가. 액션 스릴러야. 뭐 이렇게 돼 있어.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랜섬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보자.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 지금은 없지만 있다고 해. 아니 그냥 우리 육아 간사님 나엘이랑 이엘이가 있어. 대단히 그러면 안 되지만 누가 애를 데리고 갔네? 그래가지고 랜섬을 요구해.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 근데 얼마 안 돼. 없어가지고 얼마 안 돼. 미안,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가는 사실은 내가 능력이 된다면 모든 걸 다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희생이 따르는 그 단어가 랜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랜섬이 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뭘로 지불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는 노예가 팔려가면 그 노예를 다시 사와야 돼. 그럼 그 노예를 사올 때 뭐가 지불하겠어요? 대가를 지불하죠. 이게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지. 우리 똑같아.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었는데 죄를 지었어. 우리 안에 원죄가 있죠.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가지고 천국을 소망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물어보면 자기가 손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맨날 얘기하잖아.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물론 모태신앙 것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은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셔. 독생자야. 그분의 아들이시지. 그분의 아들을 그냥 내어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절대 살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오늘 본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앞으로 뒤에 9장도 역시 후반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만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지를 저는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지불한 게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 믿으시죠? 자, 그런데 천국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서 가셔야 합니다. 지옥도 천국을 못 사면 다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랄까요?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여러분 봤잖아. 거기 신과 함께해서 농담이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근데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안다면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럼 천국 여러분들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전부를 다 걸걸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다 겁니까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만에 다 안 걸어요. 왜냐? 천국이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뭐 감사해. 감사한데 이미 주어져 있는데 뭐 갈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 천국을 내가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 사야 한다면 여러분 전부를 걸지.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럼 천국 가려면 전부를 걸 텐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정말 전부를 걸며 살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아쉽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꾸만 내 욕심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렀는가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답게 죽은 행실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귀한 믿음의 선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죽은 행실, 죽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샘모임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형제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더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더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